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시작. 네, 반갑습니다. 자, 눈이 지난주 중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눈 오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뭐예요? 눈 왔을 때 뭐 하셨어요? 네?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놀아줘야 되거든요. 나가서 막 스노우볼 막 재미없는데 막 재밌는 척하면서 해줘야 되고 눈사람 만들자 그랬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만들어줬거든요. 좀 미안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이제 파크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이제 거의 다 오는 목요일 이제 오후쯤에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보통에는 허벌판인데 흰 눈이 막 가득 내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힐링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눈 오고 길거리 나가다 보니까 뭐 아이들이 뭐 눈싸움도 하고 또 뭐죠? 눈썰매도 타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가족별로 또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눈사람이 막 세워져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순수함. 흰 눈을 보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이 흰 눈을 보니까 어른들도 이 순수한 마음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고 아이들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눈이 왔을 때 어떤 낭만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낭만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한참 오던 목요일 날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비즈니스 어떠한 식당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가야만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막 기뻐하고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이 낭만과 같은 달라스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식당에 갔는데요,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바쁜 거예요. 더 치열해요.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 흰 눈을 폭설을 뚫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너는 이 레스토랑 오너는 사실은 눈이 많이 오니까 좀 닫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일하시는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내 인컴이 더 생기니까 문 닫지 말아달라 가서 일하게 해달라 또 이러한 이 알게 모르게 그런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식당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커스터머들이 또 손님들이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눈이 내려서 어떤 또 이 순수함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LA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뉴스를 계속 들어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의 어떤 별장이나 그들의 이런 그 하우스들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더욱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해요.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각박함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눈이 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순수함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잃어버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신앙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가득 숨쉬게 됩니다. 행복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도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목장, 여러분들 목장하잖아요. 목장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순수함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면 난 정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정말 이게 주님의 나라면 난 죽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신앙의 순수함, 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져 가게 됩니다. 예배가, 매주 나오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전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 나누고 도와주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나를 적당히 오픈하고 적당히 감출 수 있는가, 이런 노련함만이 더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순수성이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신앙의 순수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서 얼마나 극단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고, 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 번 더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의 이 탑 리더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을 몇 명 보냈는데 말씀을 책잡으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만 읽으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말 꼬투리 잡으려고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저희가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콜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근거로 십자가형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은 걸로 십자가형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냥 사람 몇 명 보내가지고 예수님 말꼬리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책 잡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는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욱하는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아까 13절 말씀. 네, 그러면서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어떤 그룹의 사람을 보냈냐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것도요 엄청 웃깁니다. 바리새인 설명을 드릴게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 사람들은요 원래 섞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자, 헤롯 땅 사람들은, 여러분 헤롯 왕가가 있어요. 헤롯 왕가, 헤롯을 중심으로 된 왕가가 있는데 정치 집단이죠. 이게 왕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그룹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냐면 로마 제국에 붙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 사람들은, 헤롯 왕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이 왕가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이 센 로마 제국에 붙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서 헤롯 당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 텍스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야. 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이 로마 제국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 이 사람이 헤롯 땅 사람들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상 만들지 말라, 형상을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이거 위배된다. 세금을 낼 때요, 지금 저희가
세금 요즘에는 그 IRS에서 뭐 인터넷으로 막 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데나리온,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전으로, 이 로마 화폐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화폐에 뭐가 있냐면 그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동전을 쓰고 이 동전으로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지 마, 안 돼, 안 돼, 로마 제국 세금은 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웃기죠.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하고 원래 섞일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로 원팀이 돼요? 무슨 이유로 원팀이 돼요? 무슨 이유로 손을 잡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의 그 이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자, 보세요. 와서 이르되,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자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짜입니다. You are real, 이런 거예요. 당신은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요,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라고 말해요. 아무도 꺼리는 일. 이게 이제 성경 표현이 이제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쉽게 표현해드리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분이 당신 맞습니다, 당신은 참된 분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일종의 아첨과 같은 거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로마 세금을 안 내죠. 로마 세금을 안 내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반하는 사람이구나, 반국가 세력, 요즘에 유명한 반국가 세력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걸로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쉽게 말하면요,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요 사람 눈치 아무도 안 보시죠?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오직 진리로서 사람들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좋은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여러분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쪽에서 내놓은 함정이에요. 자,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형상을 담은 그 동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세금 안 낼 거죠? 이 얘기예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고,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냐? 이러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를 받는 거죠. 아무튼 두 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게 뭐냐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악독함이에요. 사람의 악독함.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평소에 불불 끓으면서 함께하지 못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에 걸려버리니까 그때는 냉큼 손을 잡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사람이 이렇게 치졸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칭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게인스트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악독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독하면요, 하나님까지 대항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LA에 있는 그 뉴스를 계속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울고 집들이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변하고, 그러면 참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금요일쯤 됐는데 어떤 뉴스를 봤어요. 아까 띄워주신 뉴스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커퓨를 한다는 거예요. 통금이죠. 통행 제한. 커퓨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evacuation zone, fire evacuation zone에 아무도 없잖아요. 불이 오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다 탈출해라. mandatory evacuation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빈집을 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커퓨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정부에서. 그리고 내셔널 가드 400명을 지금 보냈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 훔쳐가는 거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 뉴스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1억이냐?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은요, 뉴스 보니까요, 50년을 살던 집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50년을 살던 평생의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잿더미로 바뀌어버렸어요. 평생의 추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가의 집, 자기의 모든 물품이 다 들어가 있고 차도 들어가 있고 자기의 보금자리죠. 일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곳이 집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뀌었어요. 새까맣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허탈해요. 믿기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 울고 실신하고 실제로 가족을 잃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아픔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보험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 걱정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걸 훔치려고.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악하다. 부끄럽지 않나? 아무도 안 보니까 들어갔겠죠. 근데 진짜 부끄럽지 않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또 봤어요. 그 다음을 보여주실까요? 캘리포니아 밴. 주정부가 뭘 금지한다는 거죠. 밴. 인슈런스 캔슬레이션 non renewals.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보험 문제가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보험회사는 한 푼이라도, 지금 보험회사 파산하게 생겼거든요.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고, 이 화재 보험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주정부에서 뭐를 캐치업했냐? 이 인슈런스 컴퍼니가 벌써부터 화재 보험을 캔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안 주려고. 그리고 non renewals. 그리고 리뉴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리뉴를 다 리젝하는 거예요. 리뉴 안 해줘요. 그래서 주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주민들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이 non renewal하고 인슈런스 캔슬레이션을 1년 동안 못하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예,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 리뉴얼, 이 리젝이나 아니면 그 보험회사가 지금 막 캔슬하기 시작했는데 그 캔슬을 못하게 했어요. 다 보험해주라. 저는 이제 보험업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그 고초와 이 어려움을 잘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기사 자체가요, 씁쓸한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은 잃어버렸는데 한 푼 안 주기 위해서 벌써 시동을 걸고 있고, 이게 인간 사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독해요. 이렇게 악해요. 이기적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보세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악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 신앙 양심, 신앙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을 컨트롤 잘 해요. 안 해요. 악한 말이라든지 나쁜 결정, 나쁜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쁜 일들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악한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거를요, 한 번 써요. 한 번. 내가 원할 때 아주 작은 악한 마음. 예를 들면 뭐 욕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나쁜 행동일 수도 있겠죠. 누구를 때린다든 폭력을 행한다든지, 아무튼 나쁜 마음을 내가 한 번 써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근데 한 번 썼는데 이게 월킹하네요. 이게 통하네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써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한 번 또 써요. 근데 이게 또 되네요. 이게 또 통하네요. 사람들이 겁을 먹네요. 사람들이 깨갱하네요. 한 번 더 써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점점 극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는 줄 아세요?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요. 이게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게 통하거든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극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이게 인간의 악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경계해야 돼요. 누군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해줘야 돼요. 잘못됐더라고. 그게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악함이 컨트롤되고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까 봤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극단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죄책감이 없어요. 예수님 죽이는 거 공모하는데도 죄책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들이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지경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 세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살펴볼게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말해요. 데나리온은 요만한 동전이에요. 동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그림을 보여주실게요. 데나리온은 동전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보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져 있고,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이고, 왼쪽에도 이제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밑에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 황제 얼굴을 새겨놓고 그 이 테두리에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황제,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로마 황제는 신성이 있는 존귀한 분이다. 이 황제를 숭배해라. 이 황제를 경배해라. 이게 저 동전에 그려져 있는 메시지예요. 이 동전을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 동전 가져와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동전 가져왔잖아요. 그 동전을 가져오고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봐봐 동전.
여기에 가이사 형상과 가이사가 뭐 신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네. 이 동전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묻습니다. 이 동전 누구의 것이니? 라고 묻습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누구의 것이니? 우리는 뭐 동전 소유자 거라고 얘기하죠. 제가 만약에 동전 뭐 10개가 있다 그럼 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은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누구에 관한 내용이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내용이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속한 것이니, 누구에 소속된 것이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누구에 관한 것이니. 아까 그림 보셨지만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내용이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그 가이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전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보세요?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가이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세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동전이 가이사에 관한 내용이 다 새겨져 있고 적혀 있으니까 가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걸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드려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치라는 말이요, 리턴, 돌려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고 황제의 찬양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 이거 황제 거라는 거, 가이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리턴해줘. 황제 거니까, 황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리턴해줘 라는 거예요. 오케이, 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리턴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건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전이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주머니에? 아니죠. 그럼 뭐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까 사진 봤던 그 동전이 왜 가이사의 것이에요? 왜 가이사에 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전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기록되어져 있고 형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테두리에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들이 쓰여져 있으니까 가이사에 관한 동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테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하면. 지금 이 논리를 빌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건 뭐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누구예요? 양 목사님 여기 뭐 이따가 북카페 버블티,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하나님의 거, 그 다음 슬라이드인가요? 하나님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왠지 아세요? 바뀌었구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스크린 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내면, 사람의 영혼의 판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동전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판과 영혼판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왜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여러분들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전 논리를 가져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너희들은 이 동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어진 거다.
그럼 게임 끝났어요. 설명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나 자신.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에게 내주고 이제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커리어와 몸과 마음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뉴성 크라운 멤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렌즈로 보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보죠. 뭐만 보일까요? 악독함만 보여요. 악함만 보여요. 죄스러움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죠?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얼굴 그려졌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금 보면 요만한 되게 막 말도 안 되는 동전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전 쓸 때 벌벌벌 떨면서 동전 썼어요. 그 100년 뭐 길게 살아 200년도 못 산 그 사람 얼굴 때문에요. 벌벌벌 떨면서 신성시하면 그 동전을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판에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나신 신,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영혼판에 다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고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들, 성도님들, 뉴성 크라운 멤버들, 목장 식구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도 제 아들들 함부로 못해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요. 왜죠? 아빠인 내가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왜 함부로 대해요? 왜 막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아껴주고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이 이야기는요 세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체성 얘기예요. 정체성. 가이사에게 세금을 줄까요 말까요? 세금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요? 내 눈에. 우리 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보배롭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존귀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누구예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옆에서 사단이 와서요 죄지어 죄지어 그래 네 그거대로 해. 네 맘대로 해. 하지마 속삭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죄를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님 거예요. 재정도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커리어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드리세요. 잘못된 죄악 버리고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이게 바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그 스탠스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판과 영혼판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한대요. 그때 당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없던 때예요. 잠실 주경기장에 처음으로 한국 축구,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한국 축구 유니폼, 빨간색 유니폼을 비더 레드스 입고 잠실 주경기장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혼자 갔거든요. 아버지랑 갔는데 아버지 셀폰이 없는 시절에 헤어졌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내 좌석번호를 찾고 막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온통 파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다. 근데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인 것 같아요. 1000명, 수백 명. 온통 일본 사람들이 그 파란색 일본 유니폼 입고 쭉 앉아있는 제가 이러고 지나가는데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일전 항상 뜨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그러고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뛰었어요. 막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붉은 악마 앉아있는 그 자리로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옆에 막 사람들 다 빨간색,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뭐 할까요? 거기서요, 열심히 대한민국 목이 터져라. 근데 그때 2대0으로 졌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김세긴 했는데 아무튼 목이 터져라 한국을 외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내 몸에 빨간색 한국 유니폼이 있으니까요, 그 파란색 유니폼 있는 좌석이요 저랑 안 맞는 거죠.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울트라 니폰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여러분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예요. 죄악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버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전부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사부의 예배 성도님들과 우리 뉴성 크라운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까요? 다 눈을 감으실까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인데요,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에 그 존귀함을 내어주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로움을 그냥 줘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새겨주신 하나님 형상을 붙들고 그거를 온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섬기고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번 한 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새해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 드리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아버지 구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정말 2025년이 한 해가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을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만 아버지 선함이 있고 당신에게만 빛이 있으며 당신에게만 말씀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으며 당신에게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올해 아버지 정말 이 시작이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아버지 경험을 믿는 아버지 그 모든 헛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2025년 이 한 해가 아버지 주님을 발견하고 찾고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곳을 일투족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 아버지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으며 아버지 내 마음을 다 깨트려 보고 계시며 아버지 나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죄악을 밝히소서. 우리 안에 거룩지 못한 삶을 아버지 거부하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게 하소서. 우리의 보는 것을 절제하게 하소서. 우리의 듣는 것을 절제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절제 못하는 것들을 모두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정말 청년 드리게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신령한 것과 그 복이 다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분명 내가 하지만 그것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만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더 귀하게 커지며 깊어지며 넓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아버지여 높임받는 아버지여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